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식을 참 얻기가 편리한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도 내게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이 궁금하고 어떤 유익한 지식들이 필요하고 하면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고 금방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요. 검색하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한 유튜브를 검색하면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지혜를 가진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는 쉽진 않은 시대입니다.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직이 마치 세상의 공도와 보편적인 모습과 같은 이 시대입니다. 부정과 거짓과 속임 속에서 마치 그것을 행해야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타락한 문화에 편승하고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몇몇 분야에서 보면 한 회사와 일을 하려고 계약을 하면 그 회사는 다른 회사에 돈을 받고 하청을 주고 또 그 회사는 또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고 재하청, 재재하청, 재재재하청 이런 용어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줄 때 이 남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다시 내어주고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장사를 하고 의사들이 수술방에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혀 면허증도 없고 공부를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수술을 집도한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뉴스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뇌물과 이 관계적인 것 때문에 법을 어기며 직무를 수행하는 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최근에도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사망 사건들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의와 정직으로 그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큰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을 무너뜨리고 속임과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구하러 어려운 길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이 삶의 모습,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지식만 가지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보여질 수 있는 믿는 자의,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생의 처세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한두 구절의 말씀을,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을 참고서적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의 정보를 내가 얼마나 더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하는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잠언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비추어 봐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말씀에서 잘못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난해야 좋은 것이다, 잠언은 결코 가난해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이 의로움이고 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함 속에서도 악할 수가 있고요, 가진 것이 많아도 선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해도 악할 수 있고 부해도 선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땅에서 내 자신만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로운 삶, 의인의 삶의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삶,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우치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정직함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한 그 의인의 삶은 자신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사자와 같은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한 그 범법한, 위법한 행위들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도 오히려 그 가진 것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고요,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완전히 대비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지도자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오늘 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갑자기 부와 권력을 얻은 가난한 사람이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불의에도 의인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고 5절 말씀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의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직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선택을,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 의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비교하면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임을 말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몇 시간씩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기도함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위선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뚤어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중반절에 말씀하는 가난함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부정과 거짓과 속임수로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중간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기 때문에 부정과 거짓으로 부유하게 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성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함을 선택함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과 속임수로 취해진 소득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의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복을,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징벌하시는, 벌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점검하고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13절 말씀 보면 자기 위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착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의도조차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있다면, 그런 추구함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선한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은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처럼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되는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대비하며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고 그 반대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요청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우리가 잠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공의와 또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의 삶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선택을, 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드린 찬송가 586장의 고백처럼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렵고 좁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 진정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또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예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직이 마치 이 세상의 법처럼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악한 길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